지난 한 주간 복되게 사셨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삶을 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의 종, 사단의 노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된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표정들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표정들이 있는 분이 계신데 복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세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삶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우리를 짓누리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밀려오듯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어깨 딱 펴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자꾸 이상한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힘들지 않은 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더 힘든 세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보면은 안 힘들 때가 있었습니까? 안 힘들 때가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 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 지금보다도 더 힘든 때를 우리는 다 이겨내면서 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IMF의 어려움, 정말 통곡치던 그 시대도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6.25 전쟁도 이겨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도 다 믿음으로 이겨낸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의 선배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다 이겨낸 것이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잊지 않고 어깨 펴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노회 임원회에서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태국을 가니까요, 태국은 지금도 왕정 국가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왕이 있는 나라들이 아직까지도 몇몇 나라들이 있죠. 가까운 이웃 일본에도 있고 저 멀리 영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왕에 대한 국민들이 존경하는 존경심들이 또한 대단합니다. 그리고 왕실 가족들이 왕실에서 태어나서 왕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 교육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걷는 걸음걸이도 다르고 음식을 먹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서 대하는 것이 왕실 교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왕실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왕의 가족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실 가족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영의 양식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그렇게 늘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답게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거칠고 험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합니까? 무슨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최종 목표를 이루는 것이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에서도 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것을 법을 정해서 지키는 것을 법치국가라고 그러고, 이 법을 잘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잊지 않고 살아야만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윤택함이 허락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사람 안 보면은 안 지키고 사람 보면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간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70대 분이 고속도로로 차를 역주행한 것이 뉴스에 나온 걸 봤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에 지켜라 그러는 것은 지켜야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잊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요즘은요, 내비게이션,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죠. 안내하는 것. 예전에는 제가 처음 부목사 될 때만 해도 이 차량 내비게이션이 흔치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서울 신방을 가려면은 가기 전에 지도를 다 펴서는 지도를 보고 길을 외웁니다. 외우고는 또 지도책을 옆에 두고 서울 들어가서도 눈 옆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눈길로 이 길이 맞는지요, 안 맞는지 그렇게 봐가면서 그렇게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않죠.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다 있습니다. 사전에 목적지를 설명하며 입력해 놓으면 다 잘 찾아갑니다. 이제는 그 내비게이션과 대화까지 해가면서 갑니다. 제 차에도 휴대폰 앱을 설정해가지고 부르면은 대답도 하고, 어디로 가자 그러면 가기도 하고 대답도 잘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안내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늘 말씀 가운데 교통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캄캄한 흑암이 우리 앞을 휘감습니다. 길을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길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빛인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며 말씀의 법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운동하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 5분 운동으로 30분 효과, 이런 것도 저도 열심히 운동하려고 들여다봅니다만은 차라리 30분 하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5분 운동을 강도 높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또 영양제 먹는 종류들 굉장히, 요즘 영양제가 얼마나 많은지 웃으시는 분들 보니까 다 영양제 한 움큼씩 드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무슨 비타민 종류도 많고 미네랄 종류도 많고 온갖 것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설명을 읽어보면 또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방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그 정보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혜택을 얻는 것이 말씀을 쫓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평강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나면은 거기에 뭐가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자리 잡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것이 곧 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병, 화병이 육신의 병까지, 암병 같은 것 모든 원인이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평안의 기쁨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복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인자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진리가 우리에게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 없어도 우리 안에 늘 있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남이 아닌 내가 그 사랑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복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고백하며 출발하는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한순간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중심이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자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물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기도 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찾아올 때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들이 없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장절 가운데 절수가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요 17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9편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꼼꼼히 말씀을 묵상하며 보세요. 한 절 한 절마다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지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는데, 여러분 이 119편 말씀을 압축해 놓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압축해 놓은 말씀이 117편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짧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게 117편입니다. 117편 1절 2절 말씀은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이 크시고 우리를 향하신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기만 하면은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다음에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예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더 귀하게 그저 내버려진 주변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과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금방 태어났을 때 말하기 전까지는 그가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는 것이 의사 표현이에요. 배고프면은 울고, 기저귀가 축축하면은 울고, 아프면은 울고. 그러면 엄마가 우는 거 보면은 엄마는 또 다 압니다. 제가 배가 고프구나, 젖을 먹이고. 우는 걸 보면은 응가했구나, 기저귀 갈아주고. 우는 모습 보면은 열이 있나 체크해보고 열이 있으면 데리고 병원을 가고. 이게 부모가 하는 겁니다. 아이는 우는 것밖에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 뒤에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명철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무용지물 없었던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러기에 아이가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또한 응가해서 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놓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놓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아뢰며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하는 최선의 방법이요,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이가 엄마를 못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에 오늘 6절 말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리라. 새 길을 내어주시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7절 8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 직장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사업하는 이들은 사업장에서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오늘 본문 뒤에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손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믿음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넘치는 축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따르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의뢰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자랑하고 증거하며 전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